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벽화, 바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그 성당의 한 벽면에 붙어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이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 예수님 시대의 당시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배경과 이탈리아의 어떤 배경을 삼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일렬 이렇게 직선의 그 상으로 표현하고 모두 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원래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는 대부분 낮은 상을 디귿자형으로 놓아서 매트나 쿠션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습을 보게 되면 프랑스의 니콜라 푸생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더 실제 그때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하고 이게 더 가깝습니다. 다들 그냥 낮은 그 테이블 앞에 모두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은 이렇게 팔을 괴고 있고요. 그리고 왼손은 괴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 앞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음식 앞에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발은 거의 누웠다시피 해서 발은 바깥쪽을 다 저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식사를 하던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장면은요, 바로 저런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식사할 때 옆에 와가지고 대야를 이렇게 놓고서 뭐 이렇게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발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서 온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머리로 바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모습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토록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다른 복음서에는 사실 30에서 40절 정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독 요한복음에는 압도적으로 길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약 150절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요, 바로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담겨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시간 정도의 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담아놓은 내용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더 그렇게 길게 담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것은 많이 해봐서 아시죠? 옛날에 수련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 의자에 다 학생들 아이들을 앉히고 그 앞에서 이제 세숫다에다가 물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이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세족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막 이래요. 간지러우니까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간지러운데도 선생님이 야, 웃으면 안 돼. 그렇죠? 야, 웃지 마. 지금은 웃는 시간 아니야. 얼마나 간지러운데요. 그런데도
계속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되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족식, 그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담아놓지 않았던 이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겼던 이 세족식의 사건을 왜 담아놓고 있을까? 왜 요한복음에만 이것을 담아놓고 있을까? 자,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나의 시간이 다 되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이제 죽음이 앞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행동이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단어는 중복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남은 자기 제자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시고자 자기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닦으셨다, 씻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이 무엇인가, 이 끝까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만 이것을 담아 놓았는데 그렇게 특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이라도 씻어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저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아놓은 이 세족식 속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은 나타내고 있어요. 겉은 그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지만 그 내면에는 참으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은 정말 진짜 놀라운 사랑이다. 이게 진짜 끝까지 사랑이자. 그리고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사건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두 구절 속에는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마귀의 관계와 지금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일으켰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것을 다 아시면서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2절을 먼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 벌써라는 말은 이미란 뜻이에요.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절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서로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도는 벌써 오래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발을 씻기는 장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세상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엄청난 공격과 그런 정말 그런 유혹들이 아무리 가득하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발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 위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기원과 귀환을 알았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아시기에,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제자들 중에서, 야 유다, 너 이리 나와. 너 마음속에 나 팔려는 거 다 알아. 너 이미 팔은 거 다 알아.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유다를 포박해가지고 유다를 뭐 어디에다 집어넣고, 아니면 유다를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쟤는 이제 끝이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유다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유다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의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그 마귀의 계계와 권세와 그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세요? 저녁을 먹는 중에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림 봤던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자들을 일렬로 쭉 앉혀서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제자들이 거의 몸이 다 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누워져 있는 그 바깥을 향하고 있었던 그 발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다 갖추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 누워있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뭐예요? 더 낮추시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가운데 누구의 발도 닦으셨겠어요? 유다의 발도 닦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발을 닦으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아무 말 하고 있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참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아요. 베드로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시몬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말합니다. 주여, 발을 뺏겠죠. 주여,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진짜 제 발을 씻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말하죠.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씻었던 발인데 막 머물면서 너무나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이었죠. 사실 지금 우리 발은요, 우리가 세족식 할 때는요 사실 다 깨끗해요. 얼마나 매일마다 샤워하고 매일마다 발 닦고 매일마다, 안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신발이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었어요. 다 샌들 같은 그런 신발들,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들, 다 뚫려 있는 신발들, 그런데다 흙이 많고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고 길에는 막 동물들 똥들이 그렇게 많이 막 퍼져 있고 그런 데를 늘 돌아다녔던 그런 발이었기 때문에 그 발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런 발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너 이거 씻음을 받아야 네가 정말 나랑 관계 있는 거야. 그랬더니요, 참 우리 베드로, 너무나 단순한 베드로,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그 가슴이 정말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베드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제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렇죠.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씻으면서 유다의 발도 씻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듣기를 원하셨어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모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닦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베드로와의 대화지만 그 내면에는 마귀가 벌써 생각을 넣은 유다를 들으라고 한 대화이죠. 즉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지금 이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아니요, 전혀 왜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르죠? 그러자 13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 주라 하는 말은 즉 완전한 선생, 완전한 주, 정말 오직 선생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진짜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겨줘라.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동급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너희가 대등한 관계가 되는데 언제? 서로 발을 씻어줬을 때. 서로 발을 씻어주게 되면 너희와 내가 똑같아진다. 같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이 내용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원리가 뭘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마귀의 사탄의 아무리 강력한 계계와 술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가진 힘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이 힘으로 그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뭐래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게 핵심이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저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일까? 종처럼 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종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지만 종처럼 섬겨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이지만 종처럼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선생이라 주라 말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 정관사 호라는, 영어로는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쓰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나를 너희가 선생이라 말하고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그 선생님, 나를 그 주인이라고, 즉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유일한 선생님, 유일한 주인, 오직 당신밖에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그러하다. 내가 그러하다라는 이 단어는 에고 에이미를 사용했어요.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이 말하는 바로 그 주인, 유일한 선생님, 유일한 주인이 되었지만, 내가 맞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내가, 그걸 내가 내 이 세상의 힘으로 휘두르지 아니하고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이게 어떤 뜻일까? 이건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이 적용점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 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이 뭘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일,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섬기는 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그렇죠? 몇 살이에요? 띠가 뭐예요? 참 외국에서는 나이를 잘 안 묻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꼭 물어요. 몇 살이에요? 그 몇 살 물을 뿐만 아니라 빨라요, 늦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무튼 나이 정말 잘 따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 나보다 어린 사람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종처럼 섬기는 게 뭘까?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을 존귀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나보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나보다 모르는 사람은 우리 속으로 저 잘 모르네, 저 잘 모르네, 우리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건 그겁니다.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자꾸 우리가 똑똑해지거든요. 머리가 정말 똑똑해져가지고 판단도 얼마나 잘하고 비판도 얼마나 잘하고 공격도 얼마나 잘하고, 정말 이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빨이 엄청나집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따뜻하라고요. 똑똑한 자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 나보다 건강치 못하는 사람을 섬겨라.
나보다 건강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섬기는 겁니다. 나보다 물질이 없는 사람을 보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처럼 섬기는 게 뭘까? 비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왜 자꾸 나이 따지고 똑똑한 거 따지고 건강한 거 따지고 물질 따집니까?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면 따지게 되고요, 비교를 하지 않으면 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비교의 마음이 사라졌을 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고민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처럼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각자 집에서 고민하시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했는데 나에게 서로 씻겨주는 이 삶이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알아도 섬기라는 거예요. 알아도 섬겨라. 아까는 종처럼 섬겨라. 이번에는 알아도 섬겨라. 뭘 알아도요?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거 다 알아. 관계가 어려운 거 다 알아. 알아도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아셨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미 알아요.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너무나 괴로워. 그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잠식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종처럼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알면서 섬기는 거예요. 알아도 섬기는 거. 그렇죠?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를 힘들어하고 나를 어려워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저 사람이 나를 팔아먹고 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가끔 목사로서 저는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저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야.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저분 목사님 싫어해요. 꼭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싫어해요. 막 안 해도 되는 말이죠. 그런 말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그러면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를 싫어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래도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하니까 모른 척할 것인가?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정말 고민이 있어요.
가까이 가기에는 내가 너무 속 없는 것 같고, 모른 척 하기에는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 많습니까? 저 성도 나랑 관계 안 좋아, 힘든 사람이야. 그런데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아니면 얼굴을 딱 마주쳤어,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네.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심지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는 것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아도 섬겨라. 알아도 섬겨라.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저는 그냥 웃고 인사 한번,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그 정도까지면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또 정말 만나기 싫은데 저 인간 저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다고 저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만져주시고 제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하고서 막 속으로 막 기도해요. 저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이 마음은요, 정말 어려운 마음이겠죠. 알아도 섬겨라.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동굴 속에서 혼자 들어와 딱 있었을 때, 그 깜깜한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가진 칼로서 자기의 군사와 함께 그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칼로 단숨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와 그런 힘을, 그 시간에 타이밍이 다윗의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끝을 자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사울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내가 그를 정말 없앨 수 있지만, 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요, 그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그 놀라운 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때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나 잘된 것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는 이런 나의 삶에 주님이 오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내 발을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결말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줘라. 씻어줘라.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겨라.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릇이라면 우리를 담아주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주님에게 담겨 있잖아요. 우리를 담아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동등해진다. 예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줬을 때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맛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섬기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서로 발을 씻겨주게 되면 너희도 나와 동등한, 정말 내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너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자는 너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즉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질이 예수님과 동등한 질로 상승하게 되는 그 길은요,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자,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견고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공동체로 말합니다.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너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말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너희가 한 공동체가 됐고 나와 동등한 공동체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가 없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너희 공동체다. 바로 이 너희라는 단어는 발을 씻어줬을 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서로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너희도 서로 공동체, 서로가 성취됩니다. 서로가 뭡니까? 곁에서, 옆에서라는 뜻이죠. 높낮이로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랫사람, 윗사람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옆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윗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서로 붙잡아주고 한 몸 된 서로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발을 씻겨줬을 때, 서로 발을 씻겨줬을 때. 그리고 발 공동체가 됩니다. 발 공동체. 다 이거 제가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 공동체. 발 공동체가 뭐냐?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발로 가야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머리를 보면서 발을 이렇게 씻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거, 가장 어려운 거, 가장 냄새나는 거, 가장 취약한 거, 가장 부끄러운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지쳐있는 것, 그곳을 내가 만져주는 거예요. 그곳을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곳을 내가 나의 눈, 나의 높이, 내 머리를 그의 발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 공동체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개인에게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이 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서로 발을 씻기면 희생인 줄 알았어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건 줄 알았어. 괴로운 것을 결단하는 건 줄 알았어. 참 정말 힘든 것을 결단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신다. 서로의 발 씻김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은 복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우리의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사는 복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되고요, 연약한 육신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늘 새로워지게 되고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을 갖게 된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귀의 계계와 술수 앞에 서로 발을 씻겨줬을 때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된다. 사실 마귀는 그걸 원하거든요. 야, 너가 가진 힘으로 무너뜨리면 되잖아. 너 그런 지혜가 있잖아. 그런 물질이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걸로 무너뜨려. 그냥 상대방,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그것이 진짜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주의 마음을 우리가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곁에 있는 이웃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을 나는 기꺼이 따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길 수 있겠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씻어 주어야 될
그 발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